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신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지금까지 구령의 열정과 또 복음의 열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신강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회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성막을 만드는 일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지상에 세워질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성막을 만드는데 오늘 말씀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지혜로운 자들을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 성막을 만드는데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성막을 이렇게 세우라. 정확한 치수까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정에서 부를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들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일꾼을 통해서 시행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한 일꾼들과 함께 세워진 성막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성막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델이며 형통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는 일꾼과 자원하는 물질을 들인 사람을 통해서 형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는 교회는 첫 번째로 충성된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모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이렇게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된 일꾼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또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가로되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성막 짓기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충성된 자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충성된 일꾼이 달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한 일에 충성된 일꾼이 앞을 다투어서 달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모여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서 성막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위대한 사실을 백성에게 공포하고 신속히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건축될 시점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일의 책임은 모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을 불러 모아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세우고 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역할 때 모든 일이 되어지고 형통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세 앞에 나온 충성된 일꾼은 누구입니까? 먼저 재정을 담당한 이다말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니까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의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다말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건축의 재료와 성막 건축에 참여한 통계 사역을 모세의 명에 의해서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로서 백성이 드린 공적 성물을 관리하고 지출하고 계산하는 성물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거룩한 성막을 위해서 드려진 공금을 취급하는데 이렇게 중대하게 취급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의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세공의 총책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은 아비의 장막이라는 뜻으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요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입니다. 이 오홀리압은 특별히 직조공의 총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휘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항상 모세가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귀를 기울여서 모든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씨를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결국 뭡니까? 이 실로서 천을 짠 거예요. 모든 일에 마음의 지혜와 슬기와 감격적인 감동으로 자원하면서 일을 했어요. 사실 이 천을 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더군다나 광야에서 이동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또 다시 짜고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데 모여진 모든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준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충성된 일꾼이 서로 협력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당신 일이야, 서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은 그 일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요한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형통하는 교회,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넘쳐나게 됩니다. 신강교회도 이렇게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신강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는 교회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 보십시오. 모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모세는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드리기 싫은 사람 안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원하는 사람들, 마음에 원하는 자들만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 제도를 계시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원하는 예물로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형통하는 교회는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 예물은 성민들의 예물이요, 섬기는 자들의 예물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자들의 예물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데 물질적 자원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물로만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는데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또 누리고 살아오게 있기 때문에 바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자원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 감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 이 예물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한 성막을 짓는 그런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자마자 자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한 자가 와서, 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또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가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모세가 드렸지만 모세를 통해서 바쳐지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원한 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감격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자원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물이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쁨과 마음의 감동으로 주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자원한 예물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자원한 예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예물로 하나님 명하신 공교한 일까지 연구하여 일을 시작하자 백성들이 드려진 그 물질이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막을 세우는데 필요한 어떤 물질이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물질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교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신광의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로 영광을 돌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을 때 성막을 만드는데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이 너무나 많았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항상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통하는 교회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선교와 구제 그리고 모든 일에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모든 일에 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35장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기 위한 물자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을 건축할 일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6장에 지혜로운 일꾼과 풍성한 예물을 드려서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또 아벨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형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광야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설계와 구조를 일꾼들이 고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와 내용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바를 통해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됐습니다.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일꾼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를 통해서 형통하는 교회로 더욱더 굳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자들이, 여인들이 듣고 시행한 것처럼 오늘 신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형통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교회상입니다.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택함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막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성막은 이제 없어졌죠. 지금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광의 성도들, 예배당에 모여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형통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원하는 일꾼이 넘치는 신광교회입니다. 신광교회는 21세기의 구원의 방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막은 하나님의 소명받은 일꾼들의 교회고 여호와께서 명하게 쓰기에 남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광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넘쳐나고 자원하는 물질이 넘쳐나고 올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남음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 날마다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신앙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교회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을 통해서 성막을 세웠듯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신강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신강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형통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그러한 신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신강교회가 더욱더 형통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또 많은 영혼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로 제가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신광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통해서 많은 택한 백성들이 돌아온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신광교회 역사하셔서 복음운동, 부령운동에 저희들이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